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특별한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땅이 등장하는가 하면 초월한 하늘의 장소가 함께 나타나는 일상과 초월이 동일하게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놓으십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은 이름이 야곱인데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훗날 그 한 국가의 국명이 됩니다. 본명은 야곱인데 그 이름이 뜻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발꿈치를 잡았다 혹은 사기꾼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스라는 이겼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 이 사람의 이름이 나중에 국가를 재건할 때 국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가정은 참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부모가 아주 화목했고요, 또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인 이삭과 리브가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참 성품이 좋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는 알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허락하신 목적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성공하려고 무척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성격은 한 번 정한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 여성을 사랑했거든요. 이름이 라헬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사람의 애정을 이용해서 무보수로 7년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여성을 사랑하기에 7년을 하루같이 여겼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만큼 사랑 하나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것처럼 사업을 해도 목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이 좋지 않더라도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거짓말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항상 얻은 것이 없는, 과거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대에서 제가 축구를 했는데 여성분들은 아주 듣기 싫었겠지만 1시간 내내 뛰어다녀도 공을 한번 못 잡아보는, 그리고 열심히 뜁니다. 이것처럼 야곱의 생이 그렇게 헛발길질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열매가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았을 터인데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자신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중에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처음으로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는 크게 세 가지를 알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꿈을 꾸었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요, 그 꼭대기가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아주 신비한 장면을 꿈꿨습니다. 그 사다리 위로는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 사실은 자신이 있는 자리와 하나님의 성소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좀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 정도로는 다 알지요. 또 하나님이 도덕과 의를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있는 자리와 하늘이 있다 있는 것처럼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은 각자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과 관계를 했습니다. 로마서라는 성경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존재하는 것을 사랑하지만 존재하지 않은 것을 사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으므로 야곱이라는 존재를 계획하시고 이미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나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각 사람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모의 몸에서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 나오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생명이 오는 통로에 불과하고요, 실제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하고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대 감정보다는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16절에 보면 야곱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6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말하기를, 나는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선 이 세상 만물 속에는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그가 만드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관찰하고 사색하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들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본성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속에 보이셨으므로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단지 관심을 두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알고 나서야 깨닫고 기억합니다. 그전에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다가올 때
그냥 저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꼭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 했어요. 너의 친구가 너를 내게로 데려오기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고. 그 숨겨진 장소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하나님은 나와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나, 너라는 1인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너는 또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각 사람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에 대해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진지하게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다른 책하고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책은 내가 읽고 내가 이해를 하지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이 나를 보여줍니다. 나에 대한 말을 합니다. 나를 이해해 줍니다. 성경이. 내 마음을 여기다 써놨네. 내가 갖고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 깜짝 놀랍니다. 성경의 크게 다른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책은 내 지성으로 판단하고 이해를 하는데 성경은 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보는 뿐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관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알았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타종교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세요? 신이 있는 특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을 찾아갑니다. 모슬렘들은 특정한 곳에 신이 있다고 하고 사람들을 그걸로 모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정한 곳에 지정되어 있지 않고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자녀가 외국에 있거나 공부를 하거나 자녀를 따로 떼어놓고 계시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자녀와 항상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실존하시면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야곱이 자기 혼자 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고.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귀한 생애 중요한 의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한다는 것은 첫째로는 두려움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야곱이 두렵다고 그랬어요. 두렵습니다. 나를 철저하게 보는 어떤 존재가 한 분 계신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의로 흠이 없는 분이시고 가장 완전하신 분으로서 나를 심판하시는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내 생애의 모든 앉고 서고 눕고 자는 일거수일투족을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 생은 참 많이 달라집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며 부정직하지도 않을 것이고 불의한 마음을 품지도 않을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홀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면서 불의도 품었었는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그는 매우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결심한다고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면 이것은 크나큰 위로입니다. 나는 홀로가 아닙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라고 했습니다. 너를 이끌어주고 내가 허락하는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돌아오기까지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위로가 더 클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네가 물 가운데 가든지 빠지지 않을 것이고 불 가운데 가도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위로가 얼마나 크고 큽니까? 사실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은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삭이 아들을 정처 없이 떠나보내면서 아들을 지켜줄 군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호원이 있는 것도 아니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도 주기를 원한다고 빌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으로 자녀를 기를 때 바로 이와 같은 마음 아닐까요?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내 사랑하는 보물 같은 자녀들을 보낼 때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일까요? 가끔 자녀들이 출산이나 아니면 질병으로 수술을 하러 들어갈 때 그 침대가 들어가는 입구에 부모가 서 있을 때 부모 참 막막합니다. 부모지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문 너머로 가는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든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와 같은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내가 너를 감시하고 있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볼 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위로죠. 내가 너를 몰래카메라처럼 다 찍고 있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평생 처음으로 낯선 곳에 홀홀단신이 된 상황입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보호자라고 말씀하시니 이 세상 천지에 그보다 더 강한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식하는 사람은 경건해집니다. 그리고 담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한 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또 세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의 미래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한테 지금 이야기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 미래형이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허락한 게 있는데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그 미래의 삶에 내가 너를 지키고 끝까지 완성시켜 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앞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미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야곱이 그날 처음 안 것이지만 실제로는 야곱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 벌써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 어머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한지 압니까? 너의 뱃속에 두 아들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두 민족이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의 미래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훗날 야곱이 낳은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생명의 태아도 아닌 이 아이를 통해서 그 미래를 담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주를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 그 미래는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미래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보세요. 야곱이 집에 있는 동안 부모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을 떠날 때 몸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 것은 비상약품하고 그저 조금의 양식 정도밖에 없는 정처 없는 길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외로운 들판에 누워있는 야곱에게 너의 미래가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앞날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한다면 항상 낙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미래가 하나님이므로 자신이 미래를 만드느라고 고군분투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신장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기보다는 앞에 주어지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찬송가에 보면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환경에 침입할 때 우리는 준비되지 못한 게 많이 있지만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준비하신 분이 계십니다. 앞에 가보시면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이 도대체 뭐 나한테 이렇게 하실 이유가 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날은 이번에 하나님 좀 만나보자 하고 깊은 산에 가서 깊이 기도하던 끝에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일을 있고 난 다음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장자의 명분을 훔치려다가 집에서 도망 나온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가족을 불화시키고 의의를 잃어버리고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심정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입장이었을 때 하나님은 오셔서 그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소망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은혜. 여러분은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참 사랑받는 목사로서 전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숫자는 작아도 행복한 목회는 나만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전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제가 잘나서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 못난 점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늘 깨닫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면 은혜도 발견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쉽게 믿으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확실하게 야곱처럼 보여주시면 얼마나 간단하십니까? 그러나 어떤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팀 켈러인데요.
뉴욕의 리디머 처치의 목사님이십니다. 자기 욕망에 들떠서 일거리가 앞에 쌓여 몹시 바쁘고 잘 나갈 때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어떡할까? 조금 뒤에 오시라고 말하지 않을까? 바로 그것입니다. 실상은 우리 삶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볼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눈을 들어 쳐다보니 껌껌한 밤하늘에 별밖에 없는 외롭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가올 때 그 존재가 크게 경험이 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다가 삶이 곤고할 때가 어떤 때는 구원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단순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은혜는 그냥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끊어져 있습니다.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야곱의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사다리가 당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예수님이 만날 때 그에게 야곱이 경험했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지 압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네가 믿느냐? 인자가 하늘나라 사다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천사들이 하는 것을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야곱처럼 불의한 죄 때문에 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분과 나를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컬어서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중보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을 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그가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중간에 막힌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만 우리에게 사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한다면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사다리 되시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어떻게 영접할까요?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평생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났어요. 21절에 보면 그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했나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너의 하나님이 잘 계시냐고 묻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고백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바깥에서 가끔 한다면 나예요 그러죠. 나라는 말로 다 통하지 않을까요? 아내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 나야.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냥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 더 깊은 말들이 많지만 과감히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나가다 말하지 않고 그는 정중하게 이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베고 누워 잤던 돌을 세우고 그 비상약을 그 위에다 부었습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예배당을 만든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을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제서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오늘 설교는 대성공이요,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는 귀한 일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셔서 이제부터 인생이 전환되셔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생을 새롭게 출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